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실명 거론할까요? 우리 네네, 이렇게. 파송 예배입니다. 파송 예배. 네. 우리가, 축복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야외 예배이기도 하고, 또 참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떠오르는 장면들이, 나영자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찬양할 때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섬기려고 애를 썼던 모습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력 많이 하셨어요. 서로가. 네. 가도 끝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예. 아니, 한참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막 5시간 또 남았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캐나다 제가 이제 올 때도 생각이 났어요. 올 때 저는 입다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왔거든요, 여기. 입다가 이방으로 가서 거기서 체류한 자들, 이렇게 맴도는 자들, 그분들하고 같이 하나 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강하게 받고 이 땅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맞을까 그런 생각들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든 이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여기로 갈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찬양 마지막으로 부른 게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 분, 사막에 강을 내신 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각각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그 일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그분의 열심, 그분의 동행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 누가 쓴 거냐면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이 가요 장로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쓴 거예요. 제가 요 말씀을 짧게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뭐냐라고. 영혼이 잘된 가치. 여기 보면은 헬라어 표현에 유오도스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단어가 하나는 조언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라는 뜻이 있어요. 길. 그러니까 표현이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그 당시 도로가 하도 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도로가 험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험난한 도로에서 떠나갈 때 잘 되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너가 그 험난한 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해. 근데 그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고대 당시 때는. 그러면 그런 어려움 아니면 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너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평안하길 바란다. 이게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하는 메시지. 바울도 보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강의 위험도 당하고 뭐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습격해 와가지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는 그 길이 형통하길 바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뭐하고 다른 거냐면 너한테 계속해서 좋은 일만 발생됐으면 좋겠어, 이런 차원은 아닌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이 정확히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파송 받으시는 우리 박 땡땡, 그때 그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프라이어리티,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온, 명예, 권력, 세속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탐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먹고 쉬고 마시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너무 어리석다. 왜냐면 너의 영혼을 오늘 밤 가져가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거가 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넘버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우리 씨만 봐서 미안합니다. 다른 데도 보면서 제가 말씀할게요. 네, 제가 너무 한 곳만 보니까 좀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극렬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교회,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환란과 궁핍은 아는데 네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세속적 가치만 딱 써서 보면은 부자는 그냥 부자입니다, 돈 많으면.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부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겉으로는 부자인 척하고 있다, 부자 같다. 근데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에 풍요와 가난에 대한 관점이 성경에서 주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캐나다도 이렇게 보십시오. 풍요와 번영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가난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영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그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영혼의 형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과정이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 되길 원해 라고 말씀합니다. 가요 장로에게 요한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순서가 범사가 잘 되길 원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엔파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모든 일 가운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보면 이게 뭐냐면 너의 삶의 전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깨끗한 샘물이 영혼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밭을 딱 적시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깨끗한 그게 흘러서 나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이면 직장에 그게 흘러가게 되고, 그게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게 여러분 주변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한 복판에서, 보디발 장군 집까지 가죠, 결국에.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복판에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했다.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 제가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게 로마서
말씀인데요.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하리라.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셉의 형통은 로마서 8장 28절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형통은 겉으로 보기에 막 모든 게 다 잘 되고 복받고 번영하고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요셉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이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everywhere 어딜 가시던 그 형통은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냐. 그래서 내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막 괴로운 것 같은데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게 범사로 이어지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형통과 범사의 형통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치지 마.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에 뒤죽박죽 되는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범사에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기 강건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기아이네인인데 전인적인 강건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 육의 강건함.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도, 혼도, 육도 전부 다. 이게 헬라 철학 그 당시 때는 헬라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상은 뭐냐면 별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 육체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고 영은 빨리 그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상은 그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하고 충돌하냐면 복음하고 충돌을 해요. 왜냐면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케 되고 주님께서 육마저도 나중에 부활할 때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헬라 사상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잠깐 이 땅 가운데 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여러분 플라톤 이데아 사상을 보면은 플라톤은 현실 세계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실한 세계는 이데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이 육체는 영혼을 붙들고 있는 불완전한 껍데기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여기만 보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육체도 주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힘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관점은 육체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육체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왜 육체가 소중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육체를 가지고 범죄를 하게 되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혼 육에 건강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환경으로 또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주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소용없어요. 제가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면 널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예. 우리가 보면 자꾸만 마십시오.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다 혼적으로도 혼적으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육체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남아서 또 예배 드리실 분들 있잖아요. 수많은 여러분들 이제 같이 남아서 예배 드리실 텐데, 네. 근데 우리는 남아서 또 주의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요, 사상과 철학 전하지 않습니다. 사상과 철학 전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아 계신 모두가 다 그리스도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함께 교회 개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열심으로 섬긴 것도 감사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만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또 우리 귀한 나영자매가 한국으로 내일 출국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모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